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망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노래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마도 시편에서 가장 암울하고 슬픈 기색으로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성전을 가장 사랑했던 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부르짖는 절규의 노래로 우리가 이 시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을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바빌론 침공으로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소는 완전히 파괴되어 불타 없어지는 장면을 성소에서 찬양자로 평생을 살았던 이 저자가 지켜보고 그것을 노래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 있어 성소는 그저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서, 지휘자로서, 작곡자로서 그는 백성을 찬양으로 인도하고 제사장들에게 찬양을 가르쳐 같이 노래 부르는 삶을 늘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찬양함에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도끼를 들고 와 철퇴를 들고 와 모든 성소의 기구를 찍어내리고 약탈하고 불을 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트라우마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예전에 바닷가 부둣가에 가보면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쫙 설치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평생 관광객들과 또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고 생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이 텅 비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곳은 언제부터인가 다 철거되어 버렸습니다. 뉴스나 또는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철거되는 장면들을 본 것이 생각납니다.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불도저가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앉아 땅을 치고 통곡하던 포장마차 주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밀렸을까요? 왜 철거됐을까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이 밀려버린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성전이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그것을 놔두실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예배의 터전이라고 명예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모양과 구색은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말씀의 진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한 곳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의 장소가 불살림을 당한다면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뜻이 있다라는 표적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도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를 깨부셨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1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을 노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은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음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주의 원수들을 물리친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아니면 미래에 있을 날을 과거로 회상하면서 주께서 일어나 그들을 파하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한 것을 기억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가 누구에게 원통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당해야 했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불법의 삶을 산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쳐들어오는 이들은 그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신 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의 기자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의 일처럼 아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방적인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선처를 보여주실 안으로 팔을 굽히는 우리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은 공유해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한 응답까지 예비하고 계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슬픔의 날도 희락의 날로 하나님이 언젠가 바꾸시리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런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그리고 가난함을 다시 깨우치는 것입니다. 리비아단은 교만의 왕입니다. 교만의 왕을 물리치는 주는 맷비둘기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주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얻게 하심이 우리로 겉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속으로 불법인 성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에 주님은 때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밀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를 주고 둘을, 셋을, 열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 힘들어 하신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가져올 더 큰 축복을 위해 그릇을 씻으시고 비우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021년 우리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들으시고 주의 약속을 돌아보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스스로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이 기도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